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결론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신앙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앞에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억지로 생명 연장만 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주체적인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지요. 19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부르시고 그것을 증인으로 삼아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한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시지요. 또 더 나아가 계약을 맺는 대상으로까지 삼으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런 대화의 상대로 삼으신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존귀한 것입니다. 또한 거의 대등한 것처럼 그러한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그 인격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존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정하시고 한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된 한 인격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공동체의 이론이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기도 하고 사회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에 또 맞추어 살기도 하고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맞추고 맞추다 보니 어느새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으로서의 선택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의 또는 강요에 의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는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는데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을 잠시 멈췄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수많은 광고는 우리도 모르게 많은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좀 그 판단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광고들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에 의해서 그냥 그 따라가는 마치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냥 따라가 버리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그냥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할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무속인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만 명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냥 점쟁이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무속인은 자신의 고객 중에 30%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의 별반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점을 친다는 의미겠지. 기독교인이 30%라고 했을 때 30%도 채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똑같이 점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집은 홍보 문구를 붙이는데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이라고 그 홍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 전 자녀들이 잘 살길 원해서 궁합을 보기도 하고 사주를 보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양잿물이라도 마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진짜 그게 동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날짜와 시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점을 보는 거 미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을 치는 거지요.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점쟁이가 나쁜 말을 해서 더 복채를 받아내든 아니면 때로는 좋은 말을 해줘서 이렇게 격려를 하는 좋은 점쟁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그 격려를 하더라도 그것은 격려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진짜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운명에 대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그것이 신이든 무엇이든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정한 생명이 정해져 있고 처지 어떤 일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목숨이나 미래 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정해진 시나리오로 이끌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몸부림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선으로 때로는 악으로 치달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거짓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놓고도 그것을 또 바꾸기까지도 하십니다.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성경은 운명을 말하지 않고 선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네 앞에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둘 다 우리 앞에 선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뭐 부모나 또는 어떤 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참 우리 앞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그러한 것들을 참 주셔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인생은 철저히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나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기독교인도 운명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에 마치 미리 정해진 예정, 한문이 좀 그래요. 미리 정해졌다. 정해진 운명을 말한 것 같은 어감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예정은 운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를 운명론이라고 말하는 학자들, 신학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정이란 단어 속에 마치 운명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말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졌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생명을 주는 것과 믿음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방신처럼 사람의 운명을 마음대로 정하고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사람 말하면 머릿속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듯이. 또한 창세전의 일, 곧 시간이 창조되기 전의 일이며 시간 밖에서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시간 개념 속에서 미리 뭐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셔서 미리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미리라고 이미라는 속에는 항상 시간 개념이 있지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정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시간을 초월하여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 방식을 전혀 모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그 생명을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에서 벗어나면 만물이 다 무너지는 것이니까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정 방식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네가 예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위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운명으로서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선택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명 앞에 나약한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운명이어서 정해진 것이어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누라고 운명이어서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노라고 탓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명이란 없습니다. 운명이란 허상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못하고 마치 운명 안의 사람처럼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 우리 앞에는 살아가야 할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무엇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계처럼 들어가는 그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 예배당에 온 것도 운명처럼 온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온 것이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지는 분들도 어쩔 수 없어서 운명처럼 빠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예배에 빠지기를 선택하여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이 선택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앞에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 앞에 선 위대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인격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을 선택할 때 사람은 더욱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시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는 사망과 생명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 사람의 그 하루의 그 날의 그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일 수도 있고 영원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앞에는 또한 여전히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도 여전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여전히 사망과 생명이 그 앞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망과 생명이 앞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말했습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인은 그가 앞으로도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이 있어도 신앙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견인 교리가 맞는 것이고 확실하게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구원받았다 천만에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벌써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참된 신앙이란 이제 앞으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을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불신앙을 선택한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는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선택을 기다리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얕잡아 본다고 스스로도 얕잡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얕잡아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얕잡아 보면 쉽게 생각하여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기왕에 베린 몸, 기왕에 버린 몸, 그냥 쉽게 사회가 인정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버린 몸이 없는데 그 쉽게 생각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앞으로도 계속 죽음을 선택하겠지요. 재앙을 선택하겠지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권을 잘 사용하여 잘 선택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 어느 순간에든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세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도 그가 잘못 하나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의 거인이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되냐?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불신앙의 선택인 자살이 아니라 회개라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면 그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들이 항상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선택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기에 아무리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살아있는 한 그 순간에 여전히 생명의 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인생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여전히 존귀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지금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선택에서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에 되는 우리든 참 그것에서 잘못됐다 생각한다면, 그것에서 마음을 다잡아 먹고 생명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지금 그가 선택하고 있는 일이 크고 큰 일인지 작은 일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믿음의 일을 선택하였는가 불신앙의 일을 선택하였는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평생의 선택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선택의 총합인가가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그리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크고 화려한 어떤 선택의 순간들, 대통령으로서 어떤 큰 결정하는 거,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결정했다고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큰 결정을 한 사람은 구원받고 작은 결정을 한 사람은 구원 안 받고 그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놓여 있는 선택들마다 참으로 신앙으로 선택했는지 불신앙으로 선택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잘 살았다는 것은 그가 선택한 인생을 살면서 선택한 수많은 선택들이 있겠죠. 그 선택들을 할 때마다 그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 선택이 바로 이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사는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성경 말씀이니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는 단어로 줄였지요. 그것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되어 선택한다면 그는 분명히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따른 선택이며 하나님을 단단히 의지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그 선택들이 위대한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이루어져가는 삶이기에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한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여전히 위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순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지요. 그 선택할 순간들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씩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러한 일들을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선택이 되고 그 선택들이 모여지며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더 뛰어나고 더 많이 준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선택부터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라 해도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 선택한다면 온 우주를 구하는 선택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위대한 선택이며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길을 위대한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택에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까? 전혀 부족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선택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한순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이 믿음의 길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나도 기뻐하는 삶. 앞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람과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존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은 참으로 귀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특히 믿음으로 선택할 때 진짜 그러하지요. 모든 사람에게 운명이란 없다 그랬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뭐 정해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냥 어떤 것에 매이고 그냥 막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선택해야 할 만한 중요한 순간들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남이 선택해 준 거 또는 그냥 판단 없이 그냥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은 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보석이 박힐 수 있는 순간순간들을 놓치고 그냥 사는 것이 돼버리고 말 것이며 또한 그것은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곧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놓침은 곧 불신앙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운명 앞에 섰을 때 인간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원망을 하고 타들하고 자신이 할 일이 없으니까 자신과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것이니까. 그러나 선택 앞에 섰을 때 인간은 한없이 위대합니다. 그의 선택이 존중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과 한 사람의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사랑이 이 선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의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혹 느끼지 못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슬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들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의 삶들이. 어떤 사람에게든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주저앉아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 앞에 있는 이 선택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되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자신의 멋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 때 우리의 선택들이 위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한 길을 바르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선택의 순간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선택할 그 위대함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그 위대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었든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망했든 아무리 힘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오늘 일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선택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선택이 위대하고 그 선택들은 위대한 삶을 만듭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이 삶,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이 위대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